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 다윗 공동체의 우리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의 꽉 차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본당으로. 네, 벌써 첫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차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윗 공동체 예배 드릴 때는 제 소개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다윗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예배를 1, 2, 3부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들으셨는데 또 오신 거군요. 말씀이 똑같은데 어떡하죠? 뭐 2번 들으면 좋죠. 뭐 저는 4번 전하는데 뭐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도 오셨고, 그러나 오늘 다윗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며 사실 뭐 메시지는 같지만 적용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국 사회의 1인 가정이 이제 40%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 1인 가구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윗 공동체에 해당하는 우리 싱글들을 위해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또 그분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더 고민하며 또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은 첫 예배부터 꽉 차서 이거 나중에 또 장소 늘려달라고 할까봐 장로님. 능력이 있으셔서 나중에 더 늘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무비보셋은 별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 숨어 살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숨어 사는 인생, 은둔형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오실 때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수치심을 가지고 또 그것과 싸우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짧지만 한 6개월 정도 이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헤매일 때가 있었어요. 남자가 어떤 뭐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지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을 때 겪는 그 당황스러움,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역지와 교회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 또 연애를 하다가 또 혹은 누구와 교제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혹은 연애하고 싶지만 또 연애하지 못할 때 겪는 어떤 낮은 자존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지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좀 그러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거든요.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태어났을 땐 살아 계셨지만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 돌아가십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요나단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유모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서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두 다리를 절게 돼요. 장애인으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 지금도 참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었지요. 몰락한 가문, 장애인,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멍해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일 뿐이다, 돈이 없다, 이런 뜻의 척박한 땅에서, 그것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소망도 없습니다. 풍요도 없습니다. 그저 연명하는 그런 삶, 그저 조용히 살다가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겠지, 반전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 너무나 슬픈 인생이죠. 이것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본래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무비발이라고 하는, 원래 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발은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이 우상의 이름이다 보니까 이 발을 쓰면 그거랑 헷갈리니까 그 발을 뺀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보니 나중에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의미에는 수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공황장애를 겪고 이런 수치와 낮은 자존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요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진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절반 정도가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 높은 주거 비용, 여러 가지 이 비교를 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이 우울증과 심지어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너무나 한국에 있는 많은 은둔형 청년과 젊은 세대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러한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몰락한 가문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혼자 은둔형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반전이 있겠냐고요. 거의 기대할 수 없죠. 거의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을 품다가도 좌절이 되면 그것이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무비보셋도 그냥 그렇게 소망을 접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무비보셋 자체로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것이 무비보셋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부터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생각나게 하세요. 본래 세상 왕이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긴 했지만 나중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적들은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왕의 후손들이나 왕자들은 싹 다 죽이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역대상하 읽어보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 왕자들 다 죽여버리거든. 심지어 형제들도 서로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만약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무비보셋 장애인이었을지라도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고 그를 돌봐주기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인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내가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개정판에는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친절 혹은 동정심 혹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조건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났고 예쁘고 뛰어나고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끝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 사랑은 그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품은 것은 이 정치적 센스가 뛰어나서 무비보셋을 품으면 베냐민 지파를 전체를 통으로 이 동맹을 맺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자성어가 이런 성어가 있습니다. 양호후환, 양호유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호랑이를 기르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어린 호랑이도 호랑이는 호랑이니까 그것이 크면 주인을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르지 말라는 거죠. 무비보셋이 장애인이긴 했지만 호랑이는 호랑이니까 세상의 방식에 의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 갔다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두 분 다 계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 다 오셨습니까? 두 분이나 같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군요. 오늘 일본 선교를 같이 갔거든요. 장로님들하고 오사카 성을 갔습니다. 오사카 성은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조선 침략을 지휘했습니다. 제가 저 성은 안 들어가리라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지휘를 했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오사카 성이 그 안에 잘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고 결국 죽고 말죠. 1598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남겼는데 아들이 어린 거예요. 5살밖에 안 되는 히데요리라고 하는 아들을 남기고 죽으면서 이 다이묘라고 하는 그 중신들에게 맡겨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히데요리를 부탁하면서 이 아들이 클 때까지 잘 가르쳐 달라고 맡깁니다.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말을 잘 따라가다가 점점 이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당신이 이 쇼군 일본의 전체를 통치하는 장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주위의 중직들이 뭐라고 하냐면 히데요리를 빨리 죽여야 된다고. 저 히데요리 남기면 나중에 당신을 공격할 거라고.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마음이 좀 따뜻했던 사람 같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사카 성에 두고 그를 감시하며 죽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히데요리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22살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당신이
히데요시를 이어받은 아들이시니 당신이 세력을 모아서 도쿠와 이에스를 쳐야 됩니다. 당신에게 사실상 쇼군의 그 계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부추기니까 히데요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부추기니까, 여러분 부추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부추김에 당합니다. 그래서 도쿠가 이에스에게 저항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결을 하고 죽습니다. 진 거예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화근을 남기지 말아라. 다윗의 입장에서 이 무비보셋은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남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이제 출범을 하고 물론 계속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수련의 제목이 참 전 마음에 다가왔어요. 세상에 살죠. 우리 세상에 삽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데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다윗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인데 세상 왕과 다르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를 품어내는데 그 근거가 바로 그 친구와의 약속, 내가 받은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을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그 결단을 한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시기했을 겁니다. 질투했을 겁니다. 아, 저놈 다윗이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건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알고 자신의 왕복을, 그 옷과 칼과 활을 내어주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목숨을 바쳐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다 멸하실 때,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가문이죠.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도록 너의 헤세드를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 요나단이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다윗과 요나단 사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약은 부동산 계약이든 무슨 계약을, 비즈니스 계약을 하든 컨트랙을 맺는다 그러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불신을 전제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 페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명시해 놓고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당신과 내가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왜요? 못 믿으니까. 이게 계약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도 당신에게 유익이 되면 이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서로 유익이 안 되거나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컨트랙이에요. 컨트랙. 언약은 무엇이냐? 여러분 언약은 좀 다릅니다. 언약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어도 그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막이 있으신가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계약과 언약의 차이. 자, 계약은 관계보다 유익과 필요가 더 중요해요. 유익이 사라지면 관계를 얼마든지 깨는 것이 계약이라면 언약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관계가 소중하기에 그 관계에 헌신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까? 정말 언약입니까? 믿으세요? 왜 그렇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언약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거 제가 순종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헌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윗 공동체 준비하면 이런 헌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일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공동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한 나중에 또 그 결혼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일까요? 계약 관계일까요? 이제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를 지으실 때,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부부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언약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울 때만 서로 헌신하면 그건 계약 관계예요. 그러나 즐겁지 않아도 괴로워도 헌신하는 게 부부죠. 또한 건강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사랑하면 그건 계약 관계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부유할 때만 사랑하면 그것은 계약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져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그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 참 아름답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자주 한 80세, 90세 누가 봐도 정말 나이 드셨구나 싶은 노부부가 길을 걷는데 손을 꼭 붙잡고 사이좋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사랑이지라고 감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감동합니까? 젊었을 때의 멋짐, 아름다움, 매력, 예쁜 모습, 탱글탱글한 피부, 옷과 같은 피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름과 이제는 쭈글쭈글해진 모습과 흰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다 사라져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 존재 자체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손을 잡으며 걷는 것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잠언 5장 18절에도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었을 땐 좋아했지만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나이 들어서 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을 때 다른 여인 찾아가지 말고 다른 남자 찾아가지 말고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폭삭 소가수다. 네, 한 30% 보신 것 같습니다. 20%, 30%. 얼마 전에 종영했는데 많은 은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 은혜라고 할 뻔했어.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에서 감동을 받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계약과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많은 조건을 거르는 사랑이 많은데 거기에는요, 조건 없이 희생을 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평생을 고생하며 물고기 잡으며 자기에게 도는 유익이 아무도 없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속에 왠지 모를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방황할 때에도, 나를 모를 때에도, 반역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랑인 것이죠. 다윗이 이 사랑을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요나단 때문에 살았구나. 요나단의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살았기에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후손들을 돌봐주리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불렀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 피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제 죽는구나. 다윗이 드디어 그 모든 왕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왔을 때 바짝 엎드려서 저는 임금님의 종입니다. 전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이 다윗은 세상의 왕과 달랐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이었기에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 수치심의 골짜기에서 내가 끄집어내어 너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있던 토지 너에게 모두 돌려줄 거야.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너는 이제 나의 아들과 같은 자야. 양자와 같은 자로 그를 높여줍니다. 어디서부터요? 수치의 골짜기 로드발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둠의 은둔형 인생을 빛 가운데 끄집어내어서 다윗은 더 나은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식탁의 교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누가 무비보셋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던 인생 그때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절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무비보셋이 영적인 로드발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요나단의 언약은 무비보셋에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죠. 이는 나의 피요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헤세드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하셨어요. 옷찢음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그분이 다 당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수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치의 골짜기에서 나와 그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윗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누린 자라는 거예요. 잘나서 뛰어나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그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계약에 근거한 세상. 이러저러하면 너는 인정될 거야, 이러저러하면 너는 용납될 거야. 너무나 이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이런 계약에 근거한, 상업 불신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쳐있고 수치심에 빠진 이들에게 찾아가서, 아니야, 깨어진 세상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 아니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뛰어나서 사랑받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나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께 반역했어도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고, 또한 찾아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손으로, 또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며 들어주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에 공감해주며 그들을 주의 식탁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 이것이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수치의 골짜기에 있던 이 무비봇을 끄집어내고 데려와서 복음을 들려주고 식탁에서 교제하며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다윗 공동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수치와 또한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The Soul of Shame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키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너는 원치 않았던 아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런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자라면서 옷도 변변찮게 입지 못하고, 또한 가정을 위탁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럼 거기 쭉 자라면 되는데 여기서도 거절을 당해서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가정. 그녀의 안에 어떤 메시지가 심해졌을 거야. 너는 중요하지 않은 자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녀의 인생이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 선교단체 친구들을 만납니다. 영 라이프라는 친구들이 이 제키를 알아보고, 그녀의 외모 배경 뭐 형편없는 거 다 알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 아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캐리라고 하는 리더가 이 제키를 만나서 제키의 아픈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방황하고 마약하며 이런 그 아이 그 정죄하정 그들을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 사랑 속에서 이 제키가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사랑받는 존재지, 너는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며 그가 거기서 깨어져요. 워낙 세상에서 늘 버림받았던 인생인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캐리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조슈아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도 이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 조슈아가 이 제키를 또한 받아주죠. 그래서 그의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를 위해서 또한 품어주며 용서해주며 그 상담을 하며 그를 품다가 결국 둘이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정을 이루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여 딸의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캐리와 같이, 조슈아와 같이, 나는 인생에 볼품이 없어, 나는 글렀어,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그들을 받아주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사랑한 존재야 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녀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무비보셋이 수치의 골짜기에서 나와 왕의 식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세상이 준 거짓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세상은 계속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삶을 봐라, 네가 행한 거를 봐라, 너의 지금 인생을 봐라. 이게 다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속삭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헤세드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엇인가 뛰어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있는 그대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사랑 안에 헤세드의 사랑에 머물러서 수치심의 골짜기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나와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회복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든 영 청년들이 참 많은 이 세대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조건 없이 변함없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계약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약이 아니라 헤세드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다윗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증거되게 하시고 수치와 절망과 낙심 쪽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예배마다 모임마다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늘 이러저러한 조건을 걸며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한 계약적인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치이며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누리며 헤세드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공동체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조건적인 계약적인 사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헤세드의 이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한 명 한 명을 무비보셋을 주의 품으로 품고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환대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 다윗 공동체와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헤세드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